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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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6절.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라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 리모델링. 수년 전부터 이 리모델링이 유행을 했죠. 이것이 옛날에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부셔버리고 다시 지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죠. 사람들이 오래된 집들의 뼈대를 그대로 놓아둔 채 개축, 리모델링을 합니다. 교회들도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인 경우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죠.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한때는 전국에서 아주 아름답다고 와서 견학을 할 정도의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너무 잘 지어지고 너무 새 모습이다 해가지고 구경을 가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리모델링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고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헌집도 몇 주가 다시 손질을 하니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바뀌어지니 사람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라서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는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건물을 몇 달 만에 간단히 뜯어 고치듯이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와 그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주전 586년을 전후하여 약 40년 동안 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애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는 40년이 너무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선포하죠. 이 정도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죠. 너희가 도덕적으로 극하게 부패되었고 정치는 흔들리고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가던 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시대의 흐름 자체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던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또한 어떤 세상인가 한번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고 주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더 많이 접촉하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어떤지 보이면 친구도 부모도 가릴 것 없이 죽여서 매장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시절 어땠을까요? 그 시절에도 그런 그 제도가 있기도 했죠. 그리고 한 기업가의 자살한 유서에 그 나은 정치 자금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돈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잘 표현해주는 통계가 있어요. 몇 년 전에 나온 것인데 지금은 아마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어 있겠죠. 초등학교 5학년들이 어떻게 살고 싶냐는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대답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유명하게 살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 인생의 기준이었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요즘 흉부외과 등 어려운 과의 전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에 죽고 사는 그런 세상,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란 무엇이 있는지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장에서 17장까지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심판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이때 예레미야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힘은 이제 소진이 되었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조국의 멸망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소망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에게 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뚜렷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묵상하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는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의 말씀을 한번 참고하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실물 레슨이기도 했죠.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았는가.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여기 농로는 요즘 잘 쓰고 있는 물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레는 도자기 원료로 쓰이는 진흙에 힘을 가하여 성형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에 인도했을까?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농로 위에 올려진 한 덩이의 진흙을 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뚜렷합니다. 내가 보느냐? 너와 나의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덩이의 진흙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지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파손돼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용도 폐기 처분된 그 그릇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이 볼 때 존경받는 자요, 훌륭한 성도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일을 들여다봐라. 내가 진흙임은 인정하는가? 내 안에 도무지 쓸 수 없는 삶 속에 흠이 있음을 내 앞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기 농로 위에 올려진 그 파손된 그릇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예레미야서 18장을 읽어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예리한 칼로 찔르듯 말씀하십니다. 이 농로 위에 파손되어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그 그릇은 바로 너 자신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죠.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고3짜리 아들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들 가방을 사주기 위해서 시내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다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4살이 채 안 되는 어린 아이를 야단치는 엄마를 보게 되었는데 우연히 들은 그 어머니의 말, 난 너하고 다니면 굉장히 창피해. 왜 밖에만 나오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너하고 있으면 너무 창피해. 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잘하지 못하죠. 실패도 자주 하고 하라고 명하신 일을 거역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사탄이 보기에 죄를 행하고 나가서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도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남내가 죄일 때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해. 남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해.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귀찮게 여긴 적이 없고 한 번도 너를 무시한 적이 없고 너를 모른 척한 적이 없단다. 여기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우리 백성과 내가 파상된 그릇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 실물 교육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다. 얘들아, 너희가 세워지기를 원하느냐?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희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라. 너희는 용로 위에 올려진 나의 계획에 빗나간 파상된 그릇이니라. 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용도 폐기 처분 대상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폐기 처분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게 사실이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도 사실입니다. 내 주님은 이 진흙 같은 인생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인도하신 거죠.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토기장의 그릇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삼기 위해 연단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잘게 부수고 물에 담그기도 하시고 밟기도 하시고 물레에 넣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리 돌리기도 하십니다. 칼로 상처를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가마불 속에 넣기도 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가마의 뜨거운 물을 거치지 않는 그릇은 그 모양을 완전히 유지하지를 또한 못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토기 무늬가 달궈집니다. 이 과정이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릇이 나오겠는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완성된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물에 담그기도 하시고 밟기도 하시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빨리 돌리기도, 우리에게 칼과 같은 시련의 상처를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뜨거운 가마불 속에 넣기도 하신다. 그러게 우리 인생길에는 때로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토기는, 특별히 가마의 뜨거운 불을 거치지 않는 그릇은 그 모양을 온전히 유지하지를 못한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갈수록 토기는 더욱 순수해지고 단단해지고 아름다운 색깔의 토기 무늬가 그려지죠. 오히려 토기장의 손에 터져버린 아무 쓸모없는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삶의 고난의 상처, 이모저모 깊은 상처가 있다면 지금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광로에 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만나본 사람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루는 제 자동차에 여러 군데 긁힌 자국이 있어서 견적을 받고 고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같이 고쳐졌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요즘 경남 기업의 성완종 회장의 메모가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는 불법 행위로 사법 처리에 몰리자 정치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거절을 당하죠.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이분은 자신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자 그 충격으로 자살하기 직전 정치가들을 죄인으로 지목했고, 이 당사자는 물론 나라가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소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죽기 직전에 그는 억울하단 말을 수없이 토로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싸주지 않는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받죠.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평범한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완전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공격적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또 자신을 비관하여서 우울증을 앓거나 삶의 의욕을 잃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삐뚤어져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남을 쉽게 미워하고 저주하죠.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상실해버리거나 행복해야 할 때 행복하지 못하고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상처에 아픔이 있어요. 겉은 멀쩡해도 우리 모두는 상처를 이렇게 안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부모가 훌륭한 분이든 아니면 훌륭하지 못한 분이든 폭언을 가했건 무엇을 했건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라 하실까요?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상처에 매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런 불과 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다. 그 불은 우리의 삶의 무늬를 더욱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그 불은 우리를 더욱 완전하고 단단한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라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토기장이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러한 불을 통과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를지라도 나는 대저 야훼 내 하나님이요 내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이죠. 그리고 이 뜨거운 불시험을 거치고 난 욥은 고백하죠. 욥기 13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여지기 위해 토기장이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오늘도 다루고 계십니까? 어떤 토기장이도 그 손으로 약한 그릇, 볼품없는 그릇, 쓸모없는 그릇을 만들고자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토기장이는 되도록 견고하고 좋은 그릇, 아름다운 그릇, 용도에 맞는 그릇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수고하시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토기장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비벼지기 위해서 물속에 있을 때나 농로에 돌아갈 때나 우리의 몸에 무늬가 그려질 때나 뜨거운 불가마에 신음할 때나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시편 17편 8절에 그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였고 시편 121편 4, 5절에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토기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항상 토기장의 손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십시다. 절대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아프다고 뜨겁다고 튀어나가서는 깨져서 쓸모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는 실패작이 되어버립니다. 만일 토기가 불가마 속에서 너무나 뜨겁다고 튀어나오면 그 토기는 온도 차이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터져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뜨겁다고 튀어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오직 우리를 비춰가시는 그분의 손에 온전히 순종하고 맡겨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 예레미야 18장 1, 2절에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 가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 말씀에 예레미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가 그곳에서 토기장의 작업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 가 있었고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런 예레미야의 태도, 그가 섰던 순종의 자리는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서야 할 자리라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너무도 힘들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의 선하신 손길이 결국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죠.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긍지를 갖고 사십시다. 사도 바울이 외치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기를 원하셔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가치를 드러내야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맙시다. 사명이란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이루고 오너라 하고 부탁하신 거룩한 심부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한평생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거룩한 숙제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업적들을 많이 이루었다 해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숙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제 또 2025년이 성큼 우리 눈앞에 다가왔어요. 선한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열어놓은 축복의 현장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며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지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매 시간마다 늘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 순간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